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에게서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대 이상으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름진 그 땅의 주인이었고 사람이 없었다면, 그저 먹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땅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의 자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없고 배타성이 강해서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할 때에 아들을 건너뛰고 집중적인 저주를 받은 함의 넷째 아들 노아가 아들 함을 건너뛰고 그의 네 번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가나안입니다. 거기다가 가나안의 후손은 체구가 보통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 기름진 땅인데 그 땅에 주인이 있고 거기에 배타성이 강한 이 거구의 체형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거인들 사이에 집을 장만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인 원주인을 보고 지금부터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갔다. 그리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물렀다. 좋은 땅을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앉아갖고 요즘 표현을 하면은 한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라고 자신들의 땅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저 이방인 아브라함가에게 순순히 주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두려웠고 위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그리고 말씀하심의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무능하지만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신앙 고백과 감사를 담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저 가나안의 거인들을 상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거를 믿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이쁘게 보았다.
믿었다 이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때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된 우리로 하여금 만사형통 실크로드를 걷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닦아내고 털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문제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더 많을걸요. 세상 문제 플러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문제까지 더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그 문제까지 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 플러스 알파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초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막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거지요.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는 것 같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애굽행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시련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것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빗겨나갔고 저 구석진데 거기에서 정착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사형통은 고사하고 기근이 닥쳐와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럴 때에 모든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잘난 일인가? 라고 초신자들은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먼 길을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좋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까?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의 대가로 찾아온 것이 기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생각하지 않던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면은 삶이 달라지고 건강과 경제적으로 더 지금보다 풍요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가정을 시작을 하면서 목사의 주례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금이 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개업식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난관이 부딪혀서 때로는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를 느끼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신앙의 길은 고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거지요. 물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현실이 닥치면은 어디 성경 말씀대로 쉽게 사라지던가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라지던가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인이 된,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소명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복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정말 신비하다, 정말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간증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땅에 전혀 다른 일,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인 가나안 사람을 이웃하고 사는 것도 찜찜한 일인데 한동안 가뭄이 계속이 되더니 농작물들이 죽어가고 가축을 먹일 풀들이 말라가고 물의 근원들까지도 말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이 고민, 다른 문제 몰려온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니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남쪽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큰 강이 흘러가고 언제나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역에 자연인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잠시 피신했다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앙을 버렸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이제부터 포기해버렸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단지 기근을 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변명을 냈고 다짐을 냈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는, 1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갔다, 이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본성, 자기의 상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아이고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죽겠구나.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 여기 있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불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불신앙이 사기 텄다. 의심이 사기 텄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 그러면은 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지금 이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부하던 맹세하던 사람도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본능적으로 몸을 도사리고 피할 곳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변해버렸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쉬운 길은 없는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 편안히 신앙생활할 교회는 어디에 없는가?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애굽행에 오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세속 저 갈대아 우르 북쪽으로는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세속 남쪽 애굽행으로 아브라함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성으로 살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삶을 변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 애굽행은 현재보다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애굽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애굽에서 겪게 된 아브라함의 위기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아직 애굽에 안 들어갔습니다. 11절 읽읍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참으로 기막힌 장면입니다. 기근을 피해갖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위기, 더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에 오니 역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았어 라는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양상, 전혀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탐내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전혀 다른 불안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와버린 겁니다. 물론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애굽인들은 아름다운 부인을 보면은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 것은 아닙니다. 풍문으로 그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겁한 아이디어를 자기 아내에게 제시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라.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 가서 거짓말하자.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인 군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갔는데 전혀 다른 문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 아내를 붙들고 나 좀 살려줘. 요즘 표현을 하면 아내에게 지금 매달립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지금 그대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지금 아내 뺏기는 겁니다. 아내를 뺏기고라도 내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자가 아내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위기가 닥치자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제안합니다. 이때 사라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섭섭합니까? 예, 현대 여성 같으면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막 다 집어치우자고 했겠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우리 고향 돌아가자. 예? 병신 같은 거 웃기고 있네. 안 그렇겠어요? 당신이 남편이야. 이런 사람을 신랑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이혼하자고. 그러고도 남지요. 지금 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기막힌 장면입니다. 나 좀 살려줘.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부부라고 안 하면 이거 몇 개 뿌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라도 비슷합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남편을 꾸짖고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집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자기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그리고 남편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재창을 하고 만장일치로 가견을 부립니다. 그래 하자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계속해서 14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지금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짐작을 했던 대로, 자기가 예견했던 대로 대표했다 이 말입니다. 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침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 위험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떠나갖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떠나갖고 가가지고 내 이래 되면 어쩌지, 이래 되면 어쩌지.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대로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례에게 자기 아내 사례의 미모가, 그 아리따움이 화근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지식, 건강, 그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아니하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마트에서 옛날 사람 한 분을 만났어요. 옛날 교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 잘 지내십니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 사람요. 그 사람 이거 어째 됐습니까? 그럼 이 가정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요. 돈이 많아갖고 막 갚으랬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례는 자신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사례의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아리따웠을까? 이때 사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온 지 한 1,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으니까 이때 사례의 나이는 65에서 66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럼 할매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들보다 수명은 2배 정도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사례는 요즘 말로 하면은 중년 부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더 젊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어쩌지 불안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고막 현실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로의 고관들도 14절에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일단 나버렸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에서 사라의 미모를 침이 마르도록 얘기합니다. 바로가 듣고 그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이래 된 겁니다. 잘 됐다. 궁으로 데려오느라. 아브라함 부부는 고관 대작들의 칭찬에 의해서 바로왕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한마디의 대꾸도 안 합니다. 사례도 팔자소관이니 생각을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그 일이 그만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아브라함의 반쪽 신앙은 사탄에게 이런 엄청난 위기를 제공을 하는 빌미를 주고 만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고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는 지금 정말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풀 길이 없습니다.
그 원점은 그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니 그만 어디서 풀어야 될지 그 실마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니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바로 왕궁의 인도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아브라함이 사라도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봅시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만 시킨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는 사레의 오라비 처남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후대했다. 후하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었더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를 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라함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안 그랬겠어요? 이래 꼬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친구를 얻은 사람, 믿음을 포기하고 직장과 재물을 얻은 사람,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바꾼 것 중에서 노비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노비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중에 사례와 또 동의를 해가지고 재창을 해가지고 의견 일치를 보아갖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신 아랍인의 조상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거짓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을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거짓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패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 가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기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날입니다.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 큰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일로 인하여서 온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수단을 동원해갖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켜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사례의 몸에서 이삭이 출생을 하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직 우리는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연약함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궁지에 몰릴 때에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렸을 때에 죽음의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갑자기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저자라고 하니까 후궁으로 드린 겁니다. 바로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바로왕이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고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바로는 사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오빠에게 후한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내 요것밖에 없다 정도가 아니고 후하게 줬습니다. 뭐 필요하냐? 너 지금 모자라는 게 뭐냐? 내가 다 줬던 거지. 다 줄게. 아브라함은 안에 넘기고 정말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처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왕입니까? 애국 왕의 처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례를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면 주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초점으로 맞추고 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역사의 들러리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에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상인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상인들은 살기 위하여서
배가 앙초에 걸리지 않고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서 소중한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자수를 한다고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함께 배를 탔던 상인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친구와 회사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36장 우리 나중에 살펴볼 강해지만은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그 배에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아브라함 때문에 저 바로 왕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큰 재앙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읽읍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불신자 바로에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자 아브라함이 불신자 바로에게 네가 어찌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렸다.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신자로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창피를 당하고 지금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이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마지막 절을 읽읍시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뭐지요?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볼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제 원점으로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고생과 수고만 한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온갖 창피를 당하고 다시 만나면 어쩔까? 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비상조치 때문에 겨우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내를 지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구나, 애굽의 바로왕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구나 깨닫습니다.
내려올 때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 보이고 흉년은 커 보였습니다. 애굽에 내려오니 하나님의 보호는 작아 보이고 권력을 가진 바로왕은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지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꼬여버린 인생을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결코 주인은 못 됩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내가 조종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씻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오셔서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복잡한 삶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풀어줘야만 우리 인생은 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왔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에게 기근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기근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기근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기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근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거지. 어려움을 만나면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환난을 당하는 대처하는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본성을 따라서 애굽행을 하다가 그 염려했던 대로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살다가, 이성으로 살다가, 경험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애굽행에서 인생이 그만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와도 절망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저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신비한 계시를 풀 수 없었을 때에 거기에서 펑펑 울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선한 목표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성경의 기록에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위기에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애굽행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연약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말이야,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너는 못 사는 사람이야. 오늘 성경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지나치니까 자기 아내를 또 몰아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려갈 때, 갈 때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못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은 못 산다. 이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애굽행이라고 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험 안 해도 아브라함 보고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지금 얽혀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풀어줘야만 됩니다. 내 계획대로 상식대로 살면 더 꼬입니다. 빨리 항복하는 게 나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나의 교훈으로 삼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